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비록 한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있는 곳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종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도 소개가 되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잔멸하다라는 말은 파괴한다라는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셨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신학자들은 주님의 철저한 예정에 의해서 사울이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자신이 주님께 택함을 입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이 주님께 선택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자기의 일생 전체를 다 살펴보았을 때 이미 자신은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주님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활약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도고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유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학식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대 가장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열심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모인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벗어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집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듣던 교회의 일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곳에 바울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마스커스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죽이지 못해서 살기가 등등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는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제사장의 종으로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26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까지 핍박,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울은 복음 증거를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며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는 신적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며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주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고백에 나타난 것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대제사장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빛과 큰 음성이 들려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미시오니까. 그 음성의 주인에게 질문한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는 거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명하기를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이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 그의 눈이 뜨여졌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4절 이하에서 유다의 총독 벨리스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에서는 이 바울이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주 52년에서 59년 사이에 유대 총독이었던 안토니우스 벨릭스로 노예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5장에서 벨릭스를 뒤를 이은 총독 베스도가 출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6장부터는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청년,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아나니아도 청년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다마스커스로 왔느냐 그 이유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셨고 그를 바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그의 일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선택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큰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 바울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던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입증해 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그 사울은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아픔, 가장 힘든 기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요즘 흔히들 표현하는 그 청년 사울의 멘탈이 붕괴되고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자책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다시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가 된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사건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성령으로 인한 회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을 더 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서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를 핍박하던 청년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였지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회방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대제사장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체포영장이 되겠죠. 그것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반대로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날이 바로 바울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 3년간 유대 광야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은 기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든 자랑과 그의 모든 훌륭한 배경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악되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복음과 주를 위해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방해하던 자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인생의 큰 변화,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이 바울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니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들인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많은 곳을 다니며 직접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많은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죽음으로 몰아간 악하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니,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주를 멀리하고 주를 멸시하고 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됨과 같이 사탄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됨 같이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됨과 같이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의 사도가 됨과 같이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동역자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거듭나고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